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묵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요즘 5년 만에 드디어 열리게 된 하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관심은 올림픽에서의 금메달보다는 내년에 있을 대선이라는 경쟁에서 누가 금메달을 딸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년보다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덜한 것 같은데 예비 대선 주자들에 대한 관심이 올림픽에 대한 열기를 더 식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유달리 이전에 정치계에 몸을 담지 않았던 소위 정치 신인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만큼 더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치 경험이 일천한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을 참모로 두고 어떻게 캠프를 구성하느냐, 어떤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느냐라는 것이 대선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소위 책사들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책사들이란 권력자의 곁에서 일종의 전략가로서 조언을 해주고 또 그들이 펼치고자 하는 뜻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책들을 제시해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중국의 제갈공명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한명회와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책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사들 중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은 소위 킹메이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권력의 형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의 말씀을 또 여러 가지 다른 성경 본문들과 연결하면서 또 다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잠언이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한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어갑니다. 그러나 잠언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왕이 될 사람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잠언의 기본적인 성격을 우리가 살펴보아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왕가에서 전수되었던 지혜였던 것입니다. 잠언에는 솔로몬 이외에 다른 왕들의 이름도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편집했다라고 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관심을 언급하고 있고 또한 잠언의 뒷부분에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잠언과 같이 선대로부터 전수되는 그러한 지혜들 또 왕의 곁에서 조언을 해줬던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책사들의 역할이 구약시대의 역사에서 이 왕이 어떤 왕이 되느냐 또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느냐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궁정에 책사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있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를 예로 들어보자면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조카이면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람이었음과 동시에 또한 다윗에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압과 다윗의 관계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인간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다윗의 은밀하고 어두운 부분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누구보다도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 바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다윗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요압과 다윗의 관계는 깊은 애증의 관계 속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한 다윗의 신뢰를 받던 두 사람의 책사들이 더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아히도벨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후세이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윗의 명운을 건 중요한 시점에서 서로 간의 책략의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절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 칼을 겨누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신뢰하던 전략가이며 책사였던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붙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은 다윗이 바로 탄식하면서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에 대해서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따르게 된다면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에게 승산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좀 의아한 것은 그동안 아히도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그가 당대 최고의 책사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내용에 주로 등장을 하는데 그 외에 한 번 더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가장 신뢰하던 용사들의 명단들이 쭉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가 아히도벨의 아들이라고 설명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은 그동안 아히도벨이 자주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대를 이어서 다윗에게 충성을 하였던 매우 오래되었던 다윗의 부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지략에 대해서 사무엘하 16장 23절에서는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만큼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왜 다윗의 편에 서지 않고 왜 반역의 시대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었는가? 사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압살롬은 결과적으로 지는 편이었고 그는 탁월한 전략가로서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지는 편을 선택함으로 그동안의 공을 허사로 돌리고 그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왜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고 이러저러한 추론들만 있을 뿐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자면 어쩌면 아히도벨은 자신의 지혜를 너무나 과신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다윗의 성공이 바로 자기 덕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신이 누구와 함께 서느냐, 누구 편에 서느냐가 그 사람을 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킹메이커의 역할을 스스로 자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선가 그가 다윗에게 실망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다윗이 그를 멀리한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윗과 함께함으로써 다윗이 승리를 거두고 다윗이 왕으로서 영광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압살롬을 택하면 압살롬이 왕이 되고 압살롬이 왕으로서의 영광을 받게 되고 그 영광을 자신이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압살롬의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비록 인간적으로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비록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다윗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압살롬이 상당히 순수한 정의감을 가진 사람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의 이복형이자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그의 친동생인 다말을 강제로 범하고 또 버렸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다윗의 여러 아들들과 함께 그를 초대하고는 암논이 방심한 사이에 그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분명히 암논이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압살롬의 행적을 보면은 암논을 죽인 것이 정의의 집행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왕이 되기 위한 계략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의리와 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의에 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암논의 악행을 기회로 삼아서 그가 왕이 되는데 큰 장애가 되는 다윗의 장남을 먼저 제거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다윗이 자신을 사랑하여서
자신이 저지른 살인죄에 대해 분명하게 처벌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는 자신과 다윗 사이에 있는 이 불편한 관계를 다윗의 측근인 요압을 통해서 중재하게 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적당하게 덮고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때는 다윗을 피해서 멀리 도망을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은근히 다윗을 비방하면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심의 향배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지지자들을 규합하여서 아버지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만의 가르침대로 생각해 보자면 아버지인 다윗은 아들의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책망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다윗이 압살롬을 엄하게 책망했다면 압살롬은 꼬리를 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한심을 다시 얻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다윗의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사랑을 느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기회로 성급하게 권력을 향해서 돌진했던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처세의 기술이 아니라 잠언의 서두인 1장 3절에서 표현하는 대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압살롬이나 그와 함께한 아히도벨이나 모두 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와는 매우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이 압살롬과 함께하면 이 나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잠언 10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또 11장 21절은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아히도벨과 압살롬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다윗의 곁에는 후세가 있었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만큼의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그도 아히도벨에 버금가는 지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서서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도움으로써 그가 가진 지혜가 아히도벨을 넘어서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고까지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그 자랑스러운 칭호에 합당하게 행동합니다. 잠언 17장 17절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27장 10절에서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장 19절을 보면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후세는 이 말씀들처럼 끝까지 친구에 대한 사랑과 신의를 지켰고 또한 압살롬과 같이 교만한 자, 악한 자들과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겸손하게 낮추시는 다윗과 함께하며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길을 택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피난길을 떠나게 되었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히도벨마저 그의 편에 섰다는 것을 알고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신과 함께 하기 위해 자기에게 나온 후세를 보면서 한 줄기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후세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찾아가서 거짓 투항을 하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신뢰를 얻어서 압살롬의 진영에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요청은 다윗으로서는 그야말로 마지막 희망이었지만 후세에게 있어서는 사실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세는 아무 말 없이 다윗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잠언 2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후세는 압살롬이 의지하는 아히도벨이라는 방벽을 헐기 위하여 압살롬이 차지한 예루살렘 성을 향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후세가 자신을 찾아온 것을 보고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고 불릴 만큼 다윗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과 함께 피난을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후세는 압살롬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 그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를 거듭 외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여호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이 택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압살롬과 함께 하고자 하고 이전에 다윗을 섬겼던 것처럼 이제는 그의 아들을 섬기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듣고는 우쭐해져서 후세와 다윗의 계략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교만한 압살롬은 다윗의 친구라고 불리던 사람이 다윗을 버리고 자신을 추종하는 모습에 그만 마음이 혹하여서 후세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래서 그로서는 패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제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히도벨에게 장차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획을 묻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지금이 바로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로 다윗을 추격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에게 12,000명 병사만 주면 자신이 바로 다윗의 뒤를 쫓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내면, 그래서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온 백성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다윗이 가장 염려했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지금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다급하게 도망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직 뒤쫓아오는 적을 방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백전노장들이기 때문에 지금 틈을 주게 되면, 그래서 전열을 재정비할 기회를 주게 되면 앞으로의 싸움에서 승산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찰과 계산에 있어서 그야말로 그 당시에 아히도벨을 따를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압살롬은 큰 실책을 범합니다. 아히도벨이 말한 것처럼 지금 1분 1초가 중요한 때인데 아히도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라면서 후세에게 기회를 주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아히도벨과 함께 있었다면 다윗은 지체 없이 아히도벨의 말을 따랐을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왕이었고 아히도벨이 지금 적들의 사정을 헤아리면서 조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런 면에서 다윗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그저 왕궁에서 자라난 귀공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이 뭔지도 몰랐고 어떻게 싸워야 승리를 얻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놈 봐라. 결국 자기가 전공을 다 차지하겠다는 것 아닌가. 자기가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직접 다윗을 처치하겠다니, 그럼 나는 꼴이 뭐가 되는가. 이 정도의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뜻 아히도벨의 말을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이 후세에게로 넘어갑니다. 후세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서 바로 압살롬의 생각이 어떤지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아히도벨의 말대로 지금 다급하게 나가지 말고, 다윗이 아무리 급히 도망을 해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니까 성급하게 뒤쫓다간 또 우리가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우리 편의 세력을 다 모아서 큰 위세를 갖추고 그 맨 앞에 압살롬이 서서 직접 지휘를 하면서 적들을 다 쓸어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실질적인 전략보다 후세가 제시한 허세를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압살롬을 결국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20장 18절은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무턱대고 용감하게 싸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혜를 모아서 작전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탁월한 참모가 곁에 있어도 지도자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모든 조언과 책략은 수포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압살롬은 이 싸움에 승리하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심하고 견제하고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히도벨이 예측했던 그대로 다윗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반격에 나서게 되었을 때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의 진영에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추격할 기회를 놓친 압살롬은 이제는 거꾸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는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 급히 도망을 가다가 그가 자랑하던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발견되었고 결국 요압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반격을 시작할 때 압살롬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앞서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에도 다윗이 차마 압살롬을 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사로잡아서 데려가면 다윗이 또 마음이 약해서 압살롬을 어찌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또 다시 화근이 될 것을 미리 예상했기 때문에 다윗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히도벨의 최후에 대해서 또한 특별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책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바로 패배를 직감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은 대가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예감하고는 그날 전략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후세의 계략이 압살롬이 넘어가는 순간에 바로 패배를 예측했고 또 그의 예상대로 압살롬이 패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 그가 여러 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지략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패하게 되면 결국 그도 압살롬과 같은 운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측을 잘하고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 애초부터 압살롬의 편에 붙은 것부터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이 압살롬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만 되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잠언 21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히도벨의 패착은 다윗을 배신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악한 자의 편에 선 것이었습니다.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지혜의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지 못하며 가장 미련한 선택을 하였고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끝까지 그와 함께하며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고자 했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자기 편에 선 사람들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도 끝까지 압살롬의 곁에서 그를 지키며 싸우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불명예를 더 많이 염려하면서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압살롬을 떠났습니다. 잠언 17장 11절을 보면은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7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4장 21절은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도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에 그의 생명을 취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마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를 존중합니다. 사울도 다윗을 원수와 같이 여겼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마지막에는 다윗을 추격하기를 그쳤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베푼 다윗의 사랑을 악으로 갚았던 사람입니다. 아히도벨도 이와 같이 악한 자의 편에 섰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지략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잠언 24장 24절에서는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히도벨이 저지른 잘못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들이 잡은 손은 결코 견고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계산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염려는 늘 현실이 되고 의인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국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잠언 10장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두 책사의 대결, 훗세와 아히도벨의 대결은 훗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지략에 있어서는 아히도벨이 한 수 위라고 여겨졌고 아히도벨은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분명한 방책을 제시했음에도 그러나 그의 계획은 좌절되었고 승리는 다윗의 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다윗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이 아버지를 노리고 덤벼들게 되는 이 엄청난 재난을 초래하는 데 있어서 그 자신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기름 부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생존과 승리를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가치관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악인의 길, 죄인의 길을 떠나서 의인의 길, 믿음의 길을 찾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의 선택이란 것은 절대선과 절대악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차선과 차악의 선택 혹은 더 큰 악과 좀 더 작은 악 사이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윗의 편이냐 압살롬의 편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압살롬의 교만과 허세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를 것인지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안하면 온갖 음모론이 들끓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악한 자들의 악한 의도를 꺾으시며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